천국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의로운 빛이십니다. 태양보다도 더 밝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이 세상의 빛으로 비교할 수 없는 치료의 광선이 바라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빛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받고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앉아 있어도 사람들을 끌고 예수님에게 와도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이 있고 눈이 띄어지지 않고 빛을 보아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이 써놓은 책에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금을 캐기 위해서 남미로 많은 사람들이 곡괭이를 들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바람에 부딪혀서 난파되었습니다. 가도 오도 못하는 바다에 떠다니는데 바람이 불어서 밀려가기는 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더운 여름에 바다에 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은 견뎌내지만은 첫째는 잠을 못 이겨서 잠을 자야 되고 두 번째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목마를 때 바닷물을 이 뜨거운 여름에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다 안 된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맛은 보지만 물을 마시지를 못합니다. 점점 하루 이틀 가는데 목이 말라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한 사람이 내가 죽으면 죽어도 이 물을 마셔보고 죽겠다. 바닷물을 떠서 혼자 마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저 사람이 이제 배가 뒤틀리고 갈증이 나서 쓰러진가 보자 하고 있는데 안 죽은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해서 여러 사람이 물을 마셔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 때문에 안 죽고 살아났어요. 거기는 바다는 바다였는데 아마존강 하루에 넓은 곳이어서 바람에 밀려가다 거기까지 갔는데 민물이 내려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바닷물인 것처럼 사람들이 안 마시고 있다가 결국은 그 물로 인해서 살아남았다. 발밑에 있는 물도 이게 먹어서 살 물이냐 죽을 물이냐 이것을 분간하는 능력이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생명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지고 알아지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성령님의 감동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신데 이 빛을 받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받는다.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냉랭합니다.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가? 그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예수께서 생명의 빛이라고 선포한다고 하면 그 질문을 받고 아멘하고 따를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요 나의 생명의 빛이시다. 이런 고백이 자기 스스로 일어나고 자기 지식에서 일어나고 자기의 일생의 직분이나 경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믿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21편, 27편 1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아주 유능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받았던 말라기 4장 2절의 중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오늘 말씀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 몇 사람이 믿을 것이며, 예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 때 얼마나 믿겠습니까? 이단들은 자기들의 수장들을 그렇게 따라다니며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확신과 기쁨의 넘침과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272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얼마만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앞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고통과 죽음과 죄악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옵니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느 정도나 받았는지, 여러분 혜택 받아보신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시간 버리지요. 교회 헌금해 주지요. 다른 사람들 요구에 따라다녀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종교인으로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내가 교회 갔다 왔으니까 어떤 신이든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빛이라고 하면 멀리서 작은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춘 땅은 재난과 환난과 지진과 무서운 질병과 많은 괴로움 속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빛이신다고 하면, 아멘 한다고 하면 그 빛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까? 조금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멸망받고 지옥에 가야 할 그 죄를 해결함을 받았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크게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조금 작은 혜택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내 삶의 질이 나아지고 내가 가난에서 벗어났다고 하면 작은 은혜를, 혜택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혜택이 이런 작은 것으로부터, 전쟁의 보호로부터, 대적에게 이기게 하는 것으로부터 지금 성장해 가는 이런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개인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런 문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신이 노하지 않도록 손 없는 날을 선택하고 신을 달래기 위해서 구슬해야 되고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점을 보고 무당을 찾아다니고 표를 많이 붙였어요. 무슨 표를 붙일까요? 부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런데 싸구려를 붙이는 것이 이 담이고 집안이고 장독이고 무조건 가져다 붙이는 이 부적 조금 하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붙여보셨지요? 붙인 것도 못 봤지요? 저도 붙여보지는 않았지만은 시골에서 수없이 보고 살았습니다. 그거 붙이는 날이 있어요. 이런 문화 속에 살았는데 여러분들은 언제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집도 마음대로 못 고치고 결혼도 아무 날 못하고 벌벌 떨며 살았던 우리 문화가 언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까? 시골마다 마을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많고 정신이 돈 사람이 많아서 항상 어디에 가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작은 혜택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57세 평균 나이가 지금은 상당히 많이 늘어서 얼마나 늘어난지도 모를 만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이 100만 불 수출 기념이 제가 우표 모을 때 기념 우표가 나왔어요. 여러분 100만 불 수출 기념 우표 나왔다고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100만 불 수출을 못해서 바둥대고 원조를 받고 도움받고 살았던 나라인데 이 정도 살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식어져 가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짜 큰 혜택과 은혜와 빛을 받았는데 이것은 점점 식어져 가고 세속적이고 이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것은 점점 늘어가는데 오히려 비폐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궁핍해지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몹시 힘들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심령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런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참 종교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힘있게 비춰져야 할 이 시점에 점점 희미해져 가고 식어져 가는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기독교를 어떻게 평가하면 참 적합할까? 외형적으로는 풍성하고 겉으로는 은혜를 많이 입은 것 같지만 심령 상태가 너무 약해져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육체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일이 바쁘기 때문에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고 믿음적인 것이 매우 빈약해졌다. 기독교가 이렇게 허약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빛이 약해진다고 하면 그걸 대용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것보다는 종교적인 것이 증거가 되어질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 자랑거리가 많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한가?
나는 오늘 또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이 감격이 마음속에서 솟아 일어나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나에게는 참 소망이고 내 생활의 중심이고 나의 전부가 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오늘도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드리고 나머지 시간과 계획과 이런 속에 살아가고 예배 중심이 아니고 내 육체의 삶의 중심이고 예배는 하나 끼워 넣기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소망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본다고 하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구나. 아니면 빛이 희미해지고 멀리 있구나.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이 신앙이 회복되어져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주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할 그 자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할 그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여호와의 능력을 입어야 할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자리에 종교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전을 예수님은 참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대제사장을 거론 안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양, 소, 비둘기 가져오는 사람들의 것을 받아서 딱 보고 평가를 합니다. 흠이 없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양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당신들이 새 속에서 물들어져 있는 죄악이 가득한 이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져다 놓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한 달 동안 거룩하게 키운 이 짐승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경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장사를 해가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가져오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이 물건들은 헐값에 가져가고 자기들은 지금 그 민문을 통해서 드나드는 양들은 비싸게 다시 파는 것입니다. 돈을 바꾸면서 떼먹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장사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책망하고 상을 뒤집어 엎을 때에 그것을 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것이 무엇이기에 감히 여기에 와서 이 행동으로 대항을 하느냐? 정치인들도 군인들도 감히 여기 와서 이걸 못하는데 저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뒤집어 엎고 종교 지도자들을 반항한 그 사람을 잡아서 옥에 넣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랍비여, 당신이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하면 모세 율법에는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은 지금 사랑을 외치고 있고 용서를 외치고 있는데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주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무엇이 될까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돌로 치라고 해도 문제고 치지 말라고 해도 문제인 것입니다. 걸려들게 딱 악으로 짜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만 하셨어요. 그리고 한참 있었는데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어린아이의 젊은이들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내려놓고 다 가버렸습니다. 여자에게 누가 남아있느냐? 다 가고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줄 테니 이건 분명한 것은 죄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 제자들이 끌고 왔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끌고 왔습니다. 율법을 중요시하는 자들이 끌고 왔습니다. 분명히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죄도, 지옥 갈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참 신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빛을 받자,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아직도 빛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은 받아야 되겠고, 빛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희미하고 약하고 식어져 간다고 하면, 어두워져 간다고 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치시는 것과 행동하시는 것을 보고 갑자기 앞에 있는 저 사람을 보고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저 소경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저 아이 죄 때문입니까? 저 젊은 남자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면 낳은 다음에 소경이 돼야 되는데 낳을 때부터 소경이 됐으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9장 1절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8장 전반기에 있는 내용은 지금 한 여인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사건이고 9장 1절 2절은 바로 소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물어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 유대주의자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죄가 많아서 저주받아서 저렇게 됐다고 계속 손가락질 당하고 고개도 못 들고 죄인처럼 숨어 살고 얻어서 사는 저 사람이지만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서 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을, 그 소경을 실로암에 보내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돌에 맞아 죽일 여인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 죄를 소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고난, 여러분 병든 것 소경보다 더 답답하고 어려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건 참빛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의 모든 육체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이런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왔다 그냥 가버리지 말고 예수님 저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만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왔을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돌에 맞아 죽는구나.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배의 기쁨이 없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다른 것도 없어요. 그것만 부를 때 기쁨이 넘치고 즐거워서 그렇게 뜨겁게 불렀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수식어가 붙어있고 많은 가사들이 붙어있지만은 그렇게 뜨겁게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뜨거운 빛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죄를 해결받은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이렇게 뜨겁게 유럽을 달구고 이탈리아를, 로마를 변화시키면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기독교가 타락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변질이 됐습니다. 일반인들이 변질되면 쉽게 개화가 되지만은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 수장들이 타락하고 변질될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클리스보라고 하는 수도원 원장이 그런 말을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대의 소돔이 폐허 속에서 다시 솟아났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던 그 자리에서 솟아났다. 당시의 기독교를, 중세 기독교를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알렉산데르 6세라고 하는 교황이 추기경들을 돈으로 사서 투표해서 교황이 됐습니다. 그때의 교황청이 완전히 재정이 바닥나서 돈 있는 사람을 뽑아 세웠는데 이 사람이 교황이 됐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얼마나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돈으로 성직을 계속 자기가 돈을 내고 됐으니까 성직을 일반 서품을 받은 사람들을 추기경으로 세운 게 아니고 돈 많이 낸 사람을 추기경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완전히 이제는 바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데르라고 하는 교황이 사생아가 16명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교황은 원래 결혼을 안 하는데 이런 타락한 시기에 있을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빛을 보지는 못했지만 혹시 체코에 가시면 루터보다 100년 전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존 후스라고 하는, 이때도 엄청나게 크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왜? 교황부터 모든 추기경까지 이런 돈으로 매수되고 타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오 10세라고 하는 교황이 올해도 잊지 못했지만 교황이 돼서 보니까 너무 재정이 없는 거예요. 교황청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것이 면죄부 판매입니다. 자신의 죄를 지으면 가서 고해를 하면 이것은 얼마짜리니 이걸 돈을 내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가 없으면 돌아가신 분들의 선친들의 죄를 돈으로 사고 이 돈으로 사는 때에 연옥에 있던 영들이
형을 감함을 받고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못된 짓을 그때 네오 10세 때 했습니다. 세 번째, 그래도 돈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내가 지을 죄를 지금 돈을 주고 용서함을 받는 걸 산 거예요. 아직 짓기도 전에 지금 죄 해결함을 받는 거, 이걸 면벌부라고 그래요. 면죄부와 면죄부들이 그때 엄청나게 사서 교회가 타락해 버립니다. 그 면죄부를 사 보았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노마시의 교황청에 있는 성지 순례를 하면서 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고 깨닫습니다. 루터야, 네가 그 고해성사로 네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다. 이 음성을 듣고 와서 그는 그때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1517년입니다. 그 해가. 1417년에는 잔 후스가 죽었고 이때 결국은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50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유럽 교회들이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00년도 안 된 한국의 기독교는 그러면 어떠느냐? 많은 선교사들과 순교자 위에 세워진 이 한국 교회가 종교 다원화돼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회복하지 못하면 수가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나라로 향할 것입니다. 한국보다 더 약한 나라를 선택해서 또 세계 선교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 기쁨이 넘치지 않고 감사가 넘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는다고 하면, 묵묵히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점점 사라지고 점점 우리들에게 그 능력이 소멸되고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왜 슬픔이 있으면서 병들어 있으면서 고난하면서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없고 그 앞에 기도할 수 없는가?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을 활짝 열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것부터 영생을 얻기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저희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믿음이 식어지고 점점 빛은 어두워져 가고 인간적인 방법과 경륜과 많은 지식과 직분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유대교는 율법으로, 천주교는 의식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갔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무기력해져 가게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벙어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감을 오늘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빛을 받아 마귀들과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에 비춰져서 이 나라가 평안하고 전쟁이 없고 지진과 기근과 질병이 없는 복된 나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게 비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